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9월 30일자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드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날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일. 예, 그렇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런데 추석 말고도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군의 날이지요. 10월 1일입니다. 올해는 국군이 창설된 지 제72주년 되는 해로서 매월 10월 1일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지요.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군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이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지 못해서 당한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역사는 역시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국권을 찬탈당한 데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이 빼앗긴 주권과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또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이제 주권을 되찾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종합 군사력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무려 6위라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무려 6위라고 합니다. 유럽의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지요.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자부심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치욕적인 역사, 일제의 그 국권 찬탈의 역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 가장 슬픈 장면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불러서 부르기도 했었지요. 직접적인 그 배경이 되는 장이 바로 이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두 눈은 뽑히고 그 자녀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했던 그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날,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슬픈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맞이한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타난 사람들로 말하자면 시드기야 왕과 또 그 주변의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도망치다가 붙잡히고 또 두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였지요.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기를 또 무의식 중에 생각하길 이 모든 결과들, 그들이 이런 결과들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드기야 왕도 또 죽임당한 그 자녀들도 수많은 고관 대작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지요. 시드기야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 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자는 절대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남유다의 왕이라는 자리입니다. 이는 남유다의 다른 고관들도 마찬가지며 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성전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연중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 모든 사람들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삶을 보면 입으로만, 명목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믿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용하였기에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참으로 많은 깊은 회개와 반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시드기야가 바로 저였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또 저였고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인가?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방향의 믿음만이 지나치게 되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와 고관 대작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돌이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심판은 무서운 것이며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은 약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수많은 남유다의 기득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예레미야 34장에서 나타났던 일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모든 종들을 풀어주었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다 종으로 삼았지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곧 바벨론의 침공과 또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악인들에 대한 이 심판이 남유다의 이 약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한편의 구원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이 10절 말씀에 이 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나라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장군은 남유다의 이 기득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들이 남기고 간 땅과 재산들을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의 기득권들에게 고통받고 착취당하던 인생이었었는데 바벨론의 침공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남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친히 직접 희년을 선포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한 그 결과가 고통받고 착취당하던 약자들을 구원하고 쉬지 못하고 생기를 잃어가던 땅은 쉬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상황들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었고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벳멜렉이 그랬었지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비정상이 자행되는 나라에서는 정상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가 그러했지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으며 살았는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고통받았지요.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자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마치 노략물처럼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은 반대로 노략물을 얻듯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며 나아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가 되면 나의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어 있다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비단 남유다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역사가 또 성경의 많은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에스더서를 기억하십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던 아각 사람 하만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자기 꾀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인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박해하던 나라였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리스도 신앙은 오히려 더욱더 퍼져나갔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말씀 서두에 우리나라의 주권 회복과 국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곧 광복이었고 구원이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 원리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황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옮겨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요.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강력한 소망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날 사회가 참으로 어지럽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 그대로 말세라고 표현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며 언제 종말의 때가 오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 심판의 날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심판의 날을 믿지 않고 외면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심판이 곧 구원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이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욱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누군가는 심판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멸망을 보여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며 슬픈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진 않은 자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고관 대작들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다 형식적, 명목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들을 향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나도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악인을 향한 심판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의 약자들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이런 식이지요. 심판이 곧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며 마지막 날까지 신앙을 굳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날들을 견디며 버티며 또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인내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